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종말론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고 초기의 바울도 그들이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종말은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기 서신에서도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종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관점이 변했다기보다 계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종말론의 핵심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시작하셨고, 그 나라와 통치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완벽하게 짜여진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기도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종말을 앞두고 기도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균형 잡힌 사고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와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회 안팎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불안했고 공동체와 그들이 믿고 있던 진리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목소리들은
우리를 향해 이것만이 진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조금만 찾아보아도 신앙과 성경의 이름으로 된 컨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많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미혹하는 소리는 많아질 것이며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기도 이후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에 무엇보다 먼저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일수록 공동체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날카로워지고 상처는 쌓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밀리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피상적으로 대할 때는 몰랐던 이웃의 허물이 가까워질수록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까발려 정죄하거나 혹은 고쳐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또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흐름 안에서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봉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는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듯 봉사의 모양도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더 좋은 봉사, 더 낮은 봉사는 없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서로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봉사가 의무로 느껴지기도 하고 봉사 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의 봉사와 다른 이들의 봉사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봉사는 우월한 것, 또 다른 사람들의 봉사는 낮은 것처럼 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도 사랑도 봉사도 모두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도 또 내 열정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도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기진하셨지만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밤이고 아침이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셋마네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흔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처럼 깨어 기도하며 그분처럼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도 사랑도 봉사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